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인생사를 살다 보면은 상대방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의견 차이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이 그림에 보면 둘이 뭔가 심기가 불편하죠. 뭔가 안 맞습니다. 그죠? 근데 좋은 표현으로 차이라고 인식을 하고요. 사실은 그들 각자의 마음속에는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습니다 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상대편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죠? 이거는 뭐 어떤 관계든 부부 관계든 친구 관계든 다른 관계든 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자주 쓰는 말인데요. 상대편이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있고요. 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상대편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입장에서 제3자가 어떤 다툼이 있었을 때 명백하게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제3자가 둘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각자 입장에서도 들어보면 참 이해가 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그 물건을 사시면서 세심히 보셨다면 이 중에 어떤 마크들을 보셨을 건데요. 규격 인증에 대한 마크, 이 마크가 달려 있으면 이 제품이나 어떤 상품은 이 기준을 통과했다는 것이고요. 규격 인증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지금 다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품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규격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문서화된 기준이 있는데요. 그거를 만족을 해야 이 마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규격이 명확하게 써 있는데도요. 이 규격을 어떠한 기술적인 배경을 가지고 보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해석이 좀 다른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6번 해석이라고 분명히 그 규정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A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B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서로 이렇게 논쟁이 오고 합니다. 근데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이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규격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그래서 분쟁이 생긴 경우는 이 규격이나 이런 규정을 만든 기관들이 있어요. 그 기관에 질의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답서를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과 인식의 차이는요, 정치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저도 좀 나이가 든 것 같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30대 후반부터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왜 싸우는지도 모르겠고 왜 저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점점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각 정치인들은요, 정당에 속해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그 정당의 입장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고 주장합니다. 라디오 같은 거 듣고 정치 그런 시사 프로그램 들여보면 전부 다들 자기 입장대로 자기 정당에 소속된 입장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정당의 진영의 논리대로 해석을 하고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두 다들 똑같이 얘기를 해요. 이것은 국민의 뜻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국민의 뜻이 몇 가지일까요? 이런 거 보면 여러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모임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모임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적응하기도 하고 우리들 서로 나누기도 하죠.
25년이면 25년 정도 제가 이제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모임 생활을 했는데요. 모임 생활 중에서도 크고 작은 다툼들 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육신적인 자와 영적인 자의 다툼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말씀을 잘 알고 앞선 형제님께서도 서로 다투는 모습들을 종종 봤습니다. 그들이 뭘로 다툴까요? 그들이 막 힘으로 다툴까요? 나 주먹 잘 복싱 배웠어 막 하고 뭐 이러면서 막 힘 자랑하면서 막 싸울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말씀으로 서로 주고받습니다.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진지하게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 형제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형제님이 또 자신의 분별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제 가운데 한 분이 말씀과 교제를 잘 듣고 서로 이렇게 잘 본면을 듣고 서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참 아름답지만 각자의 의견을 끝까지 주장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말씀 구절을 찾아서 서로 논쟁하고 어느새 교제가 다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그 단계까지 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 이기기 위해 다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련의 제 삶 가운데 사건들이나 모임에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무엇이 주님의 뜻일까? 우리 주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어떨 때는 주님이 진짜 옆에 사람의 모양이 계시면 물어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게 됐어요.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좀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말씀은요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참 주관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객관적이게 보려고 하고 균형 잡히게 행동하려고 하지만 균형 잡히게 판단하고 보려고 하지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치우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고 은혜와 진리 균형이 잡혀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말씀을 또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우쳐 있을 수 있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게 됐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 교회 시대에 4권의 신구약 성경을 다 주셨지만 특히나 4권의 복음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4권인지 잘 아시죠? 주님의 4명의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증인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모임 생활을 하면서요 예수님이 나온 사복음서에 대해서는 모임 생활을 한 그 기간에 비해서 좀 많이 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주로 바울의 서신서를 읽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난해한 그런 구절이라든지 뭔가 율법적으로 생각드는 그런 부분들을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임의 은혜의 그런 복음에 대한 그런 분위기와 그런 것들에 좀 영향을 받아서 사복음서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때 뭔가 교회가 생기기 전에 과도기의 말씀이었다라는 정도로 그냥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들이 주님이시라면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실까? 주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것을 배우라고 하시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를 요즘에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들어왔냐면요.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손을 고쳐주셨죠. 이런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율법과 형식의 메인 바리새인들이 아주 예수님을 잡아먹었죠. 엄청 달라졌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셨죠. 이 말씀을 읽는데 주님께서 일부러 많은 날 중에 일부러 안식일에 이런 이적을 행하신 것 같아요. 일부러 그날에 은혜를 베푸신 것. 그래서 안식일을 어긴 것에만 꽂혀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또 어떠한 일이 있었죠?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은 올무 잡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그 외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선동됐겠죠. 그죠?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몇 사람에 의해서. 이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주 더러운 여인이니까 돌로 쳐라 라고 하셨을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냐면 여인에게는요, 너를 정죄하지 않지만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임을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시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약하고 그때 당시에 여자들과 아이들이 굉장히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될 존재였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지금처럼 사회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자애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반대로 권력층과 부한자들에도 대립하시고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셨어요. 주님께서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았다라고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99마리의 어린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맸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고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상한 갈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버려야죠. 그리고 끊어버려서 갇히기를 해버려야 되죠. 꺼져가는 등불을 어떻게 해야 되죠? 꺼뜨리고 새거 붙여야 되죠. 꺼져가는 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될 것 같죠.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99마리를 잘 간수해야지 한 마리는 그냥 배를 위해 소를 희생할 수 있죠. 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은혜와 자비의, 은혜와 사랑의 주님을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있지만 나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한심하죠. 그러니까 이런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또 저의 어떤 삶이나 모임에서 생활했던 것들이 또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제 98년도에 모임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때 모임의 분위기가 그랬어요. 우리 모임만 복음이 있다. 딴 데는 가짜야. 이런 거 있잖아요. 딴 데는 뭐가 문제가 있어. 물론 복음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지 않게 전하는 부분들이 교파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만 아주 눈여겨봤다가 어떤 사람, 그 교파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질문해서 저희 모임에서 자주 하는 질문에서 대답 못하면 여튼 가짜야 막 이렇게 막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그런 게 이미 마음으로 교만해져 있지 않았나 생각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볼 때 저희는 당연히 모임에 속해 있고 모임에서 복음을 들었고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의 입장이고 나는 유대인의 입장이 아니야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제가 영적인 바리새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이 들면서 25년 신앙생활을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복음서, 주님께서 네 권의 복음서를 저희들에게 주셨잖아요. 교회에 주셨는데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 그 행하심을 묵상하고 먼저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배우길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요양교회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이렇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심스럽게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제 신약을 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네 권의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쓴 사람의 저자의 이름을 앞에 붙여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이라는 표현에 어느 정도 또 마음이 갔어요. 복음이 뭐죠? 복음. 한자로 복된 소식이죠.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 좋은 소식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족의 화목이 좋은 소식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재물, 승진, 성공,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저도 좋은 소식 하면 왠지 그런 세상적인 걸 생각이 납니다. 복음, 굿뉴스. 근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간이요, 뭐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마가는요, 진정으로 깨닫고 믿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선돼야 될 것이, 정말 복된 것은, 복된 소식은 아까 제가 앞에 말한 세상에서의 유한한 것이나 아니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추구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죠. 다만 우선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순종해서 저희들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임을 또한 깨닫게 해줍니다. 저희들 각자 이제 믿은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저도 믿은 순간이 있고 각자 구원받은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저를 생각해봐도 참 놀랐습니다. 저희 집안은 하나님 믿는 사람 없었거든요. 명절에는 추석 설날에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저녁 먹기 전까지 제사를 한 3-4번 드렸어요. 한 집에서 드린 게 아니고요. 큰 집 갔다, 두 번째 집 갔다, 세 번째 집. 할아버지, 형제들 제사를 다 돌아가면서 지는 만큼 제사가 굉장히 많은 집안이에요. 복음의 독자, 주변에 어떤 분들 보면은 이모부가 아니면은 이모가 목사예요, 삼촌이 목사예요 하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희 은혜를 베풀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모임에서 이제 모임생활을 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각자 그런 주님을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서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생애와 좋은 말씀이 담긴 위인 전기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생애가 담겨 있고 예수님의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전기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스티브 잡스 전기 이런 거 보면 죽었잖아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막 사서 읽잖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의 그런 에 대해서 쓴 이 복음서는요, 단순한 전기하고 다르다는 거죠. 위인전기랑은 또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보다는요, 좀 더 집중해서 잘 보시면 예수님의 3년 반간의 사역 기간 동안 행하심과 가르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요, 예수님은 그냥 좋은 가르침과 사상을 가진 4대 성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이고 영원하신 생명이신 구원자이며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쓰여집니다.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자기가 복음서를 쓴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고 있고,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복음서를 쓴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개의 복음서를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근데 이 당시에 4개의 복음서만 쓰여졌을까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라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외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썼어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분을 경험한,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증인들이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썼어요. 실제로 복음서들이 많이 쓰여졌고 그것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2세기에 이르기까지 많이 썼대요. 그 중에서 이제 보면 정확하게 이게 뭐다라는 걸 잘 모르겠는데 검색해서 그냥 나온 대로 캡처를 했는데요. 예수님의 어록을 집대성한 도마의 복음서. 도마의 복음서는 뉴스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발견됐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매우 상세하게 기술한 베드로의 복음서가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야고보의 복음서도 있어요. 그리고 빌립의 복음서, 그다음에 자신의 이름 밝히지 않고 어떤 진리의 복음서라는 것도 여러 복음서들이 많이 존재해요. 근데 모두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했죠. 그리고 2세기 무렵까지 이 당시에 아주 오히려 어렵게 했던 영지주의자들도 복음서를 썼대요. 왜 썼냐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뒷받침하기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교회에 4권의 복음서만 정경으로 인정하게 영감을 주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신약의 복음서 4가지를 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저희들이 읽게 되는데요, 난해 구절들이 있죠. 근데 그 외에도 저희들을 당황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복음서 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4개의 복음서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차이가 발생합니다. 왜 발생될까요? 이 부분들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앞선 믿음의 선배들도 이러한 고민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 다르면 성경에 대해서 공격하는 자, 성경의 모호성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자들의 공격 포인트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한 예수님에 대해서 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쓴 건데 왜 다른 거야? 라고 이거 가짜 아니야? 지어낸 거 아니야? 서로 이게 의견이 일치하지 않네? 그러니까 이런 공격 포인트로 사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찾고 뭔가 보완하려고 노력했어요. 2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2세기에
타티아노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 아주 외에도 많았겠죠. 사복음서를 합치는 작업을 했대. 비교해갑니다. 이 사람은 뭐 무슨 반대하기 위해서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성경은 무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쳤는데요. 결과가 야이로의 딸이 2번 살아나고 베드로가 수십 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는 생각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도 증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록 도중에 편차가 발생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언어는요 아람어였대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제자들이 복음서를 썼는데 그 복음서는 뭘로 썼죠? 헬라어로 썼어요. 헬라어가 그리스어, 그죠? 로마 제국에서 쓰였던 그런 언어인데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100% 그에 맞는 단어를 찾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통번역 과정에서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사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서로 달랐다. 각자의 개성과 그 읽는 그 수신자의 대상에 맞게 선택적으로 또 기록된 것도 저희가 고려를 해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기록할 때 단순한 전기와 역사서와 같이 시간의 순서대로만 나야 되지 않았고요. 그 복음서를 전개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그 기록한 4명의 각자의 개성과 강조점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복음서를 대할 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주제에 대한 4개의 그림으로 어떻게 보면 이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4개의 복음서가요 정말 토시아나 아트리고 똑같다면 저희가 4개의 복음서를 읽을 필요가 없겠죠. 한 곳만 읽겠죠. 주님께서는 4명의 증인을 통해서 4권의 복음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좀 비유로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복음서는 마치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이 있죠. 그래서 4명의 화가가 그린 초상화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딱 서 있으면 어떤 사람 4명의 화가가 방향을 달리해서 정면에서 볼 수도 있고 뒷면에서 볼 수도 있고 좌측 우측으로 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요, 저희도 미술 시간에 공부한 거 보면 화가마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인상파, 사실주의.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릴 때 정말 사진같이 똑같이 그리는 화가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게 그림이야? 막 이러는데 내가 그려도 그냥 이 정도로 그릴 수 있겠는데 할 만큼 추상적으로 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복음서는 마치 4명의 화가가 하나의 모델을 보고 그린 것과 같이 여러 각도에서 각자의 개성이 있을 수 있고요. 각자의 시각이 차이가 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강조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역사서나 사건의 기록일지처럼 예수님의 생애와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저희가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하기보다는 기록한 각자의 제자들이 전하고자 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메시지에 저희가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제자의 삶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도요, 또 굳이 나누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고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크게 2개로 또 나눠 볼 수도 있습니다.
공간복음이라는 의미가요 같은 관점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나마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다. 요한복음은요 이 공간복음과는 또 좀 다른 관점. 요한복음의 세계 공간복음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이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긴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또 등장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만 동일하게 다뤄주죠. 요한복음은요 이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심을 처음부터 밝히고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에 대해서 말씀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통해서 밝히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라고 한 표현들, 그 다음에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등의 대조되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주간을 빼고는요 겹치는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서 겹치는 사건들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의 어떠한 행하심보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뜻을 보다 믿음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적 교훈들의 직접적인 그것을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제일 나중에 쓰여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기 위해서 좀 보완적으로 쓰여졌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복음서를 주셨어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단순한 성인군자가 되셔서 성인군자 쳐서 이스라엘에게 행하고 말한 것에 대한 단순한 사실과 좋은 교훈의 이야기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진리를 찾는 구도자에게 믿음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믿은 저희들에게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저희는 사복음서를 대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꼭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치고자 할게요.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는 이제 사복음서를 읽다가 난해구절이나 모순되는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황무호하시죠. 근데 그것을 기록하고 유지하고 번역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난해구절이나 뭔가 모순되는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본문 말씀, 그다음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가르침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희가 본문의 모든 내용을요 정확히 이해하거나 해석하지 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음을 그런 가능성을 또한 인정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억지로 풀어서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이상한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저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해석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지 않아요.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에게 이제 말씀 시간이 주어지면 사복음서에 대한 거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저에게 먼저 적용하고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간들이 함께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